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5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를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쥐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를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여, 우리의 호흡이여,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오늘도 깨우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신 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봉독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귓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어 묵상하여 말씀 간직하여 말씀 따라 행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 한날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쪽에 있습니다.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주의 도우심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서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실 줄 믿고 말씀 앞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 284회차로 마태복음 21장과 22장 그리고 시편 124편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21장과 이제 22장 오게 되는데 21장에 가면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 성으로 등극하게 되죠.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옵니다. 원래 왕으로 메시아로 등극하려면 말을 타고 들어와야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죠. 나귀를 타고 들어온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잠깐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시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것이 이제 21장 하반절과 그리고 2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22장의 첫 머리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는데 천국은 마치라고 해서 천국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명하실 때에 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우리가 이 땅에 무엇으로도 천국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그대로 설명해 주셔도 천국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본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빗대어서 비유로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말씀하고 계시죠. 혼인잔치를 왕이 베풀었다면, 아들을 위해서 베풀었다면 그 잔치는 왕자의 결혼잔치인 것입니다. 아주 성대한 잔치이죠. 그런데 이 잔치를 이상하게도 거부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잔치를 거부합니다. 종들을 보내어서 혼인잔치를 초대하지만 도무지 이 잔치를 오기를 꺼려합니다. 이상한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죠.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잔치를 할 때는 오늘 보면 이 비유들이라고 이야기해서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이 복수의 두 가지의 주제가 있는 것이죠.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는 7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잔치가 일주일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성대한 잔치이죠. 특별히 왕의 아들의 잔치이기 때문에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은 통상적으로 잔치를 준비하면 두 번의 초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초대는 누가 참석할지를 알게 하는 파악을 하는 그런 초대입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잔치 문화는 식사를 할 때에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앉아야 하는, 특별히 앉을 때는 옆으로 기대어 놓는 트리클리니움이라는 잔치의 자리가 배석이 되게 되는데 디귿자의 형태의 식사 자리인데 그곳에 앉아서 오랫동안 식사를 하기 때문에 앉아야 하는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죠. 그래서 누가 올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참석하는 사람의 여부에 따라서 잔치 자리의 배석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기 때문에 잔치에 필요한 음식의 양을 결정하기 위해서도 먼저 초대해서 인원을 파악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참석할 인원이 정해지고 나면 이제 결혼식 당일날, 잔치 당일날 다시 한번 종을 보내서 잔치의 준비가 되었으니 와달라고 말을 하죠. 오늘 본문의 잔치의 첫 번째 2절에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는 계속 준비되죠. 오기 싫어했지만 오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초대했을 때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으되 나의 살진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오기로 한 사람들을 초대하였지만 5절에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지요. 그리고 자기가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아니, 왕의 아들의 잔치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겠지만, 이어지는 본문에서 임금은 더하죠.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서 초대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살인했던 그 자들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릅니다. 잔치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잔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이 의아한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런 잔치가 어디 있을까 놀랬겠지만, 바로 이 잔치는,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국의 잔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대한 이 천국의 잔치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관심이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거부했으나 마음으로는 늘 나는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작 종이 와서 잔치자리에 오라 말하였을 때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초대하였을 때에 오히려 이 초대한 이 종을 잡아 죽이고 말죠. 이 종은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기를 결정하였던,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종을 살인하여 죽입니다. 선지자들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잔치자리를 거부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왕은 다시 한번 종들에게 불러서 내거리로 가서 자리를 채우라고 말하죠. 혼인잔치에 청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10절에 보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처음 초대되었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잔치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구원에서 배제되었다고 생각되었던, 처음에 초대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소식이 열렸습니다. 천국의 잔치가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천국 잔치에 이방인 된 우리 모두가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14절까지 초대받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복이지요.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라고 말하죠.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를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잔치에 초대받았다고 잔치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잔치자리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예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복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선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리 불러왔을 때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불러왔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의 삶이 지금까지의 삶이 어땠는지 상관없이 선한 삶을 살았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요, 악한 삶을 살았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예복을 입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죠. 이 잔치에 합당한 옷이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행실입니다. 이 행실은 바로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며 우리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이 악한 자의 삶이었던 선한 자의 삶이었던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아 잔치자리에 앉은 그 모든 사람들은 그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착한 행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천국 잔치의 예복을 미리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입기만 하면, 신뢰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본문 마지막 절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4절에 이르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어느 누구나 길거리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방인들까지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초대하였지만 그것을 믿고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택함을 입게 되는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입술로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신뢰하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길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나중에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전에 믿으면 천국 가겠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믿음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사랑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믿음은 사랑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할 때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혼기가 차면 그때 딱 결혼하지 뭐.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빨리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루라도 일찍 당신을 알았으면 내가 더 행복했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살펴본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을 깨닫고 있는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입술로 시인해서 내가 믿는다 해서 다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기반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존재하는가 돌이켜보아야 하는 것이죠. 주와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사랑하는 그 기반을 가지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그 자가 바로 믿음으로 택함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인 것이죠. 오늘 하루 믿음의 길 걸어갈 때 그냥 입술로만 내가 믿으니 난 천국까지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깨달으시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 사랑으로 기반한 믿음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이방인 된 우리를 천국의 잔치에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라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냥
그저 믿습니다 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반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며 믿음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기쁨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모든 것 내어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이방인된 우리를 주님 불러주시고 구원의 자리, 천국의 잔치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 모두 말씀 앞에 섰사오니 그 깨달은 그 모든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을 입술로만 고백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주님의 잔치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랑으로 기반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날 일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그들과 나누게 되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결코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곁에 계신 주님을 순간순간 의지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동일한 은혜 우리의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보다 더 큰 믿음 소유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의 반려자로 세워주신 우리의 남편과 아내,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이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생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하는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연로하신 부모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맑은 정신과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자녀를 축복하며 믿음의 걸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주님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소 깊이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난 가운데 주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 주님 의지하여 더욱더 깊은 신앙으로 자리매김하고 소망을 품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친히 곁에 계셔서 세밀히 은밀히 살펴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가정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 남선교회 하나님 야유회를 가고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